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의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까? 바뀔 수 있습니까? 어떤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바뀔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바꾸는 건 내가 바꾸는 거고 바뀌는 건 하여튼 내가 바뀌든 누가 바뀌든 바뀌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을 누가 감히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유인들이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인과 같은 존재들이라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그 누구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고 여러분에 대해서 누구도 아무렇게나 주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입니다. 샀지요? 또 만들었으니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재미를 두셨습니다. 너는 분명하게 이 길로 가야 되고 저 길로 가야 되고 저기서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발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고요,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잘 찾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가다 보니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또 저쪽 길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후회도 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을 잘 찾아가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가다 보니 또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도 하시고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공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례자, 필그림, 시커, 하나님을 찾아가는 구도자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세상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두셨고 그의 지혜와 그의 출중한 능력으로 그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직접 아담이 붙여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도록 그를 이끌어주시고 격려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를 애굽에 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중에 왕권이 떠나지 않고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셨고 다윗도 자기 인생의 가운데 굴곡이 있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또 주춤하기도 하고 다시 신앙으로 서기도 하고 신약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두려워서 숨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인생을 자기가 기쁨과 공고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찾아가는 시커, 구도자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죠. 그러니 바울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세우셨는데 바나바와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정말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고요. 한국에서 여러분들 살던 고향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다가 이 미국에 와서 엄청 고생도 하고 아직까지도 고생하시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찾아가는 구도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인생으로, 때로는 금전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시커, 필그림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란 믿음이란 생활이 나 혼자 갈 때는 너무 외롭고 힘든데 누군가가 함께 가면 행복하고 언제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힌트를 주신다고요. 내가 길이다. I'm the way.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할 때 예수님이 선택하실 만한 것들, 성경에서 예수님이 원하실 만한 것들을 초이스하면 그게 예수님 비록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비록 내가 남들에게 바보라는 놀림거리가 되는 것 같지만 그 길을 선택할 때 그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죠. 이런 경우는 뭐 여러분들 간증을 통해서 또는 주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익히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 계획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강제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동기, 사랑이라는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내가 누군가와 미움과 사랑 두 가지를 놓고 결정할 때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미움을 받기에 당연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이라는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또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과 반대되는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제발 그 얘기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그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예언하기 싫습니다. 선지자 노릇했더니 가족들까지도 힘들어합니다. 하는데 그 마음에 중심의 뜨거움 때문에 예언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그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또 고난과 고통의 길이 있어도 예언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자발적인 마음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창립 기념일을 30일 날 맞아서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이걸 하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내가 식사를 하고 싶어요. 내가 꽃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찬양을 하고 싶어요. 이런 바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이거는 제가 한 번도 뭐 예습하거나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발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발적인 마음을 먹게 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그럼 no 하는 자유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지옥을 한번 보여주거나 어떤 강압적으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거나 예수 안 믿으면 막 어떤 고통이나 형벌을 줘서 믿지 않고는 견디게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끊임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강권을 주셔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믿으면 천국과 영생을, 믿지 않으면 지옥과 영원한 형벌이라는 선택의 자유도 개개인에 주셨어요.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를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까? 세상은 권력과 권한과 능력도 없으면서 온갖 폭력과 상처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면서까지도 우리를 한쪽으로 억압하고 자유를 강제하려고 합니다. 폭력으로, 경제적인 것으로, 돈으로, 몸의 아픔으로, 고통으로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가며 우리를 세상의 노예로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배경은 암논이 이복 여동생, 아버지는 다윗이에요. 근데 엄마가 달라요. 그 여동생 다말을 소유하고 싶은 잘못된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13장에 보시면 13장 1절의 내용에 보시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는데 사랑한 이유가 2절에 나와요. 그가 벌진 처녀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처녀고 또 공주고 그리고 이복 동생이고 세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가 그 여인을 범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이복 동생이고, 근친상간은 그 당시에 사형이었거든요. 근친상간이고 또는 그리고 또 공주였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왕자들도 양털 깎는, 압살롬의 양털 깎는 데 가고 싶을 때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왕정체제가 확립된 시대이기 때문에 결혼도 결코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그거 있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처녀였다고요. 그래서 2절에 뭐라 기록되냐면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됐다는 거예요. 화병이죠. 화병. 그러니까 화병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해보지 못하니까 화병이 났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포기해야 되죠. 근데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암논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얘기냐면 요나답이 병든 채하고 아파 누워있으면 다윗이 이 암논이 장자니까 아파한 아들을 병문안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에게 에스카라는 거예요. 다말이 와서 음식을 차려주면 금방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스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논이 다말에게 오빠한테 와서 음식 좀 만들어줘라 그러면 공주가 함부로 가겠습니까? 절대로 죽었다 깨도 가지 않죠. 근데 이 다말이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다윗 왕 아버지가 그 일에 관여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대로 하니 다말이 과자를 만들어 올 때 그녀를 강제로 욕보입니다. 그리고 처녀에게 어쩌지 못했던 잘못된 이 굴곡 트위스트되었던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자 그녀를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다윗이 이것을 듣죠. 크게 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우유부단하게 노만 바라고 넘어갑니다. 다말의 친오빠가 있어요. 누굽니까?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나서봐야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다말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처량하게 그 공주가 그 오빠 집에서 신세한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다말은 이거 자기가 얘기했거든요. 나는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나는 암논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라고 자기를 드러냈을 때 2차 가해를 가한 거나 똑같잖아요. 그 여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주고 보호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무슨 빌미를 안 줬으면 그랬겠냐. 왜 그런 일을 당하도록 가만히 있냐. 자기도 원했던 거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2차 가해를 한 거나 똑같죠. 그러니 그 오빠 압살롬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동생에게 지금 가만히 있자. 지금 조금만 참아라. 라면서 그 오빠 압살롬이 2년 동안 마음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의 사건을 저질러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암논이
요나답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요나답이 말만 잘했어도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요나답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사건이 났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소문이 모든 왕자가 다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나답이 다윗에게 아닙니다. 아마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을 겁니다. 이 요나답은 그냥 사건을 읽어요. 왜 읽어요? 자기가 그렇게 의도하고 조언을 해줬거든요. 암논이 그냥 다말을 처녀성 때문에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암논에게 요나답이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왕자요, 친구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말도 안 돼. 생각조차를 하지 마십시오. 그는 공주고 정말 훌륭한 가정을 꾸려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딸 아닙니까? 더군다나 당신은 그 형제와 자매지간입니다. 한 아버지를 둔 사이에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당신 그러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오. 이랬어야 되는데 친구가 기가 막힌 악한 의도의 조언을 해줍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우십시오. 다윗을 불러서 거역하지 못하도록 다윗을 이용하도록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친구를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서도요, 그 삶의 의도가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를 하면 꼭 불평불만이 넘쳐나고, 얘기를 하면 꼭 편법적인 얘기만 해주고, 얘기를 하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얘기만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 뭐하지만 손절하십시오. 그런 친구는 끊어내야 됩니다. 선이 악을 이기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선한 친구들끼리만 살아도 시간을 갖기가 너무 부족해요. 그 악한 사람은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도 악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런 악한 자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발에 먼지를 털고 가급적이면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충격적인 건 이런 부모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심리학 박사님이 강의할 때 그런 부모를 만나면 가급적 만나지 말래요. 요즘에 개그맨 박송 사건을 보면서 그 부모가 그렇게 돈만 바라고 나르시즘에 가득 차서 아들이 고통당하던 어떤 나만 이렇게 괜찮은 부모라고 막 몰아가는데, 실은 뭐 그것도 잘 모르죠. 저는 이런 여론몰이 여우사냥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정상적이지 못한 의도가 선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나오지 못해도 그 모임을 위해서 자기가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주최자에게 나는 못 나가지만 당신네들 모임 잘하길 좋겠다. 그래 내가 늦어도 가도록 노력하겠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나를 빼먹어? 나를 못 가는데 이런 이 모임을 해? 안 돼, 못해, 절대로 못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의도성이라는 거거든요. intentionality. 사람이 의도성이 선한 사람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sacrifice 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을 사귈 때 어떻게 사귀어야 됩니까? 잠언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한테 카톡 왔으니까 빨리 받으세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낳다. 친구와 형제는 사랑으로 위급할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형제와 친구는 위급할 때 사랑으로 도와주는 거라고 잠언 17장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나의 멘토로 삼고 고민을 나누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암논처럼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비참할 수도 있어요.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모두의 세팅이 선한 의도성이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사귈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친구 중에서도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자기가 잘 풀리는데 자기가 잘 풀리는 것을 가지고 다른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이야 잘 되든 못 되든 신경도 안 쓰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왕을 속이고 다말에게 큰 상처를 주어 돌이키지 못할 관계를 다윗 집안에 만들어내는 의도성이 있어요. 성경의 평가대로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간사하고 악한 자입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13장 3절에 요나답은 심히 간교한 자라. 성경에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친구들은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암논은 다말을 범하고 자기의 욕정을 채우는 것에 자신의 의향이 있어요. 좋은 친구는 그 인텐셔널리티, 의도를 바꿔주는 친구입니다. 러시아 푸틴 요즘에 계속 핵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자국을 침범하거나 우리한테 손해를 주면 우리 핵 쓸 거야.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딱 끊어내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푸틴은 자기가 핵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이래서 핵을 쓸 거야. 이러면 핵을 쓸 거야. 이래서 핵을 쓸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핵 공격을 가려고 자기의 정당성을 취하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울증 강의를 들을 때 술 중독에 걸린 분들이 술을 먹고 싶어서 분위기를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부인에게 시비를 걸고 싸운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술을 먹는 것을 정당하고 싶어서 내가 이래서 나는 술을 먹을 수밖에 없어. 나 너무 기분이 나빠. 어떻게 저런 와이프가 있어. 이러면서 분위기를 만든대잖아요. 의도가 바뀌지 않으면 자신의 삶을 바꿀 에너지가 전혀 생기지 않아요. 의도가 바뀌어야 에너지가 바뀌어요. 내가 그것을 끊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백날 싸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의도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들은 의도를 바꿀 줄 아는 친구들이에요. 친구 중에나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만 알고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도성이 있어요. 상대방이 어찌됐든 내 목적만 이루면 된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어떤 분은 그분은 참 착한 분이에요. 착하다는 건 그분의 의도성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끔 가다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약간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은 착한 분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는 그분은 의도성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말이 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되면 고칠 줄도 알고 마음이 착해서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진정한 친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셨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친구는 뭡니까? 친구는 중요한 이슈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비즈니스예요. 친구는 그냥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을 막 주고받아요. 어저께 밤에 내가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친구끼리는 막 해요. 자기의 치부도 막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막 힘들고 어려웠던 얘기도 해요. 행복했던 얘기도 해요. 그럼 친구들은 옆에서 박수를 치고 팔짝팔짝 뛰면서 자기 얘기처럼 막 분노하고 자기 얘기처럼 좋아하고 자기 얘기처럼 울어주고 하는 게 진짜 친구예요. 여러분 10대 애들만큼 친구에 열광하는 또래도 없어요. 10대 애들은요 자기 친구가 우상입니다. 친구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친구를 만나면 공부를 해요. 노는 친구를 만나면 놀아요. 친구 따라 강남도 가지만 친구 따라 대학도 갑니다. 친구 따라 감옥도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친구는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스스로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요나단은 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은 가장 훌륭한 친구의 본을 보여주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좋은 친구예요.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위해주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친구는 나이에 상관없이 저 사람 신앙 좋아, 믿음 좋아,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사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암논이 다말을 욕보였을 때 다윗이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22절에 분노만 하고 앞에 21절 22절에 분노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악은 그 흐름을 끊어내지 않으면 악은 더 큰 악을 만들어냅니다.
악은 반드시 그 흐름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압살롬이 다말을 욕보인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간 철저하게 계획을 꾸밉니다. 그리고 그 계획 끝에 실행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 모든 것에 다윗이 동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방조했어요. 방관했어요. 다윗이 암논에게 형벌을 내렸다면 압살롬이 2년간 자신의 누이를 욕보이고도 뻔뻔하게 맏아들 노릇하고 왕자 노릇하고 있는 암논을 보면서 복수를 불태우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갈면서 나중에 아버지를 죽이려고 왕권을 찬탈하는 반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악은 악을 만들어내고 또 악은 악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은 그 흐름을 반드시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해요. 비록 그것이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상대방을 이해해서 이 사람이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 라고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들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더 큰 비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윗 가문의 폭력과 살인의 역사가 이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아들이라도, 아무리 아들이라도 그 암논에 대해서 다윗이 이를 악물고 처벌을 하거나 추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결단을 했다면 압살롬이 그렇게까지 악한 자가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 고귀한 딸 다말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처량하게 비참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런지도 몰라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3년간 도망가서 자기 저기죠 외갓집이죠. 외갓집에 도망가서 3년 동안 있을 때 다윗이 39절에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한 그런 아픔과 슬픔으로 37절에 슬퍼하며 보내지 않았습니까? 3년간 그런 아픔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악은 반드시 지금 이 순간에 끊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만, 아들이라도 끊어내야만 돼. 아무리 그렇게 오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관계를 훼손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고 적당하게 넘어가고 넘어왔던 모든 것들이 더 큰 악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수습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들이라도, 다윗은 자기 아들을 끊어내지 못했지만 세상의 악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악의 순환에서 건져내서 선의 순환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에 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끊어내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넘어가는 그 처절한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다윗이 암논을 내어놨다면 압살롬과 다말과 그의 가문이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단호하고 결단하고 끊어내야만 됩니다. 37절에 시기를 놓친 다윗이 날마다 슬퍼하며 비참함을 보내고 있어요. 암논도 잃고 압살롬도 잃고 다말도 잃고 그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던 나라의 방향도 흐리멍텅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알려주신 게 있어요. 뭐죠? 가나안 7족속을 멸절시키는 거예요. 7족속을 멸절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이 잔인하다. 어떻게 가나안 7족속을 그렇게 다 죽일 수 있냐?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하는데 레위기 18장 이하를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자기 어머니를 범해요. 자기 여동생을 범해요. 짐승들하고 수간을 해요. 끊임없이 더럽고 추악한 짓을 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만 된다고. 예수님이 죽어야만 그 악을 이길 수 있었다고. 죽음이 없이는 악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악을 이길 생각, 여러분 절대로 예수의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풍속도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레위기 18장에 얘기하셨어요.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으로 타락한 성적 문화로 온통 더러워져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미국 여대생의
4명 중 1명이 원치 않는 강간 등의 성범죄를 당한다고 그래요. 충격적이죠. 미국에서. 여러분 그 유명한 이 미국에서도 파티나 애들은 그냥 저는 애초에 그런 곳에 가라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 애들도 어떤 뭐 이런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런 애들끼리 모이는 곳에 보낸 적이 없어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희 교회가 타운가 있을 때 그 학교에 꽤 괜찮은 학교예요. 학생들이 그 코리안 클럽이 저희 교회 와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고 열어준 적이 있어요. 교회. 밤새 파티를 하고 놀았어요. 건전하게 놀겠다고 했어요. 다음날 발칵 뒤집혀졌어요. 미국 교회를 빌려 썼는데 미국 교회에 있는 분들이 와갖고서 누가 화장실에서 마약을 했다는 거예요. 다 코리안이에요. 다 내가 아는 애들이에요. 부모도 아는 애들이에요. 근데 누가 했는지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아는 분들은 아이들이 여기 근처에 큰 교회 다니면서 마약을 배웠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큰 교회는 컨트롤이 안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애들끼리 모여서 저쪽에 가서 마약을 하고 와도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아이들을 뭐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좀 달라서 저는 절대로 아이들을 아이들끼리 있는 모임에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크리스찬 문화가 없는 단체에는 보내지 않아요.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미국 전체에서 매 8분마다 강간 사건이 터져요.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15% 이상이 사생합니다. 충격적이죠.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울 거예요? 이런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애들한테 도대체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되고 어떻게 아이들을 무장시켜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3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3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권력 우상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세상을 다스리는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 권력을 가진 자예요. 세상을 어떻게 통치합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통치해요. 자본주의죠. 돈이죠.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시간도 쫓기고 돈 때문에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지 못하고 돈 때문에 아이들하고 햄버거 하나 먹지 못하게 하고 돈 때문에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넘어가는 이런 권력 우상.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 2번째는 시대정신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남들도 다 그래. 왜 유별나게 소망교회만 그래? 다른 큰 교회들도 다 해. 왜 소망교회만 그래? 이런 것을 시대정신이라고 그런다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이데올로기 사상에 빠져서 신을 멀리 찾지 마.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만 그게 예배야? 그냥 네가 신이 될 수도 있어. 성경에서 부인하라고 얘기하는 자신이 신이 되어지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에 빠지죠. 마지막으로는 종교 우상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지고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면죄부처럼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것처럼 의식화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어떤 시대 사상이 있었을까요? 그가 밧세바를 겁탈하고 우리아를 죽이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형벌을 내렸죠. 칼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 후로 다윗은 그것을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무력하게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대응할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보면 목회에 이런 표현하기는 좀 이상하지만 실패해서 교회를 클로즈한 목사님들에게 있는 사상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패배주의예요.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오늘 하루만 그냥 즐기며 사는 거야. 이런 사상으로 빠져요. 그런 시대 사상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입니까? 운명론입니까? 이거는 믿음을 가장한 운명론이에요. 나는 이런 팔자야. 암논? 하나님 나에게 징계 내리신 거야. 압살롬? 하나님 내게 징계 내리신 거야. 나는 이제 뭐를 해도 안 돼. 등의 패배주의에 빠진 운명론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한 번 야단을 쳤는데 며칠째 밥을 안 먹고 금식하면서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나 같은 놈 살아서 뭐해. 이러고 있으면 야다친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너 이렇게 앞으로 못해 라고 했지만 엄마 잘할게요. 엄마 내가 앞으로 똑바로 할게요. 내가 믿음으로 한번 제대로 살아볼게요. 엄마 기뻐하는 일 해볼게 하면 그래? 그럼 알았어. 그러면 벌 줬던 거 취소.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믿음의 결단이 다윗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에서 형벌을 받았지만
다윗이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했다면 얼마든지 그의 가족의 아픔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주장의 아들에게 겁탈당하죠. 세겜 주장의 아들이 디나와 결혼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혼을 시켜야 되는 게 법이에요. 근데 디나의 친오빠인 레위와 시몬이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우리 동생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해서 다 할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할례를 시키고 나서는요,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여러분, 할례를 시키고 나서는 그 할례 때문에 너무나 아프고 힘들 때 그날 다 쫓아가서 세겜 족속을 학살합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제사를 다 뺏어옵니다. 야곱이 유언을 하지요. 시므온과 레위의 칼은 잔인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흩어져서 살아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레위 후손 중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우상 숭배로 이방 여인과 음란한 짓을 하던 시므리와 이방 여인 고스비를 한 창으로 죽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질투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에게 복을 주시는데 레위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바로 세상에 흩어져서 살게 된 레위 지파가 영원한 제사장 지파가 되는 축복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팔자야,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가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유다는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지만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이 총리인 줄 모르고 베냐민을 볼모로 잡겠다고 했을 때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와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 그를 보내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 나를 대신 볼모로 잡거나 나를 대신 죽여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서 그의 후손 가운데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오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잘못했지만 그의 호소와 자신의 희생은 그의 가문을 바꾸는 기적을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의 가문 중에 다윗이 왔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쩔 수 없는 팔자와 같은 인생이 있어요. 박복한 삶의 인생이 있어요. 숙명적으로 태어난 어쩔 수 없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드려진 모든 저주를 끊어내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 한계를 두고 자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그것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권력 우상, 시대 정신의 우상, 종교 우상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운명의 저주를 끊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미움이라는, 용서하지 못하는, 게으름이라는, 나중에 하겠다는 나태함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세상 경계로 말미암아 돈에 종속되어 불만족과 욕심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그런 잘못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서 선순환의 새 창조 역사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나도 어쩔지 못한다는 생각하는 이 불행이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아이들을 나의 비참한 운명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인생이 박복하다고 여기면서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내 때에서 이것이 끊어지,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무기력하게 받아들였지만 하나님, 저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저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의 모든 운명의 저주를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삶의 불행의 씨앗들을,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씨앗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미움, 용서하지 못함, 불만족, 욕심, 원망,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욕망들, 욕정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끄집어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순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잘못된 운명을 끊어내기를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반복적인 습관적으로 나도 알게 모르게 해왔던 운명론적으로 젖어 있었던 잘못된 권력의 우상, 시대정신의 우상, 종교 우상에 갇혀서 아버지 잘못된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내 자손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자신에게 아버지 운명론적으로 긁어갔던 나의 운명의 전주를 아버지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는 잘못된 불충족, 불만족의 마음들, 욕심의 악순환들 아버지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선한 의도를 갖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의도를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를 갖겠습니다. 마음의 종교의식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새 창조의 길을 열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다고, 마음이 연약하다고, 삶이 고달프다고 아버지 주저앉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끊어내겠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아버지, 선순환의 고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있는 이 아픔과 불만족이 나의 자녀들에게 전가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자녀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내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기적과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삶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다 마는 거지, 나는 몸이 아프잖아, 나는 이렇게 살다 마는 것이지, 나는 가정이 깨어졌잖아, 나는 이렇게 살다 마는 것이지, 나는 행복하지 않잖아. 그러나 그런 모든 아버지, 하는 운명론적인 고리가 끊어지며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운명인 줄 알고 우리 부모가 그렇게 살았기에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 자녀도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잘못된 운명의 고리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순환의 고리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단하여서 가정의 화평이 나타나며 회복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며 경제적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삶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운명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겨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들 되어지도록 주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지금은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운명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단호하게 거부하고 새 창조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고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다짐의 삶 위에 그 걸음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